하시니라. 아멘. 안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때로는 저승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는 죽음 앞에 놓인 인생들을 지하세계, 지옥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보이면 영락없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들 눈에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성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저승사자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달가운 손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승사자의 역할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의 소망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일전에 박정엽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박정엽 목사님의 별명이 한때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정엽 목사님 교구를 이렇게 맡았을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면 어르신들을 이제 신방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나면 그 어르신들이 꼭 소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승사자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만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그 어르신이 그냥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박정현 목사를 신방 보내겠다, 막 이런 협박을 했을 정도로 박정현 목사님 저승사자로 굉장히 한때 유명세를 탔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죽을 자에게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생명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도 보면 죽은 자의 소망을 두고 그죠, 이런저런 종교의 힘을 빌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소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의식들을 빌려와서 그 의식들을 여러분 치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쪽도 이렇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종파가 있으니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49제라는 거 그거 하잖아요. 49제라는 거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빌어서 어쨌든 49일 죽고 난 이후에 49일이 되면 이제 완전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환생을 할 건지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질 건지 그런 결정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비나이다. 그래서 좀 비싼 연불 잘하는 스님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연불하는 거잖아요. 돈이 꽤 들어갑니다. 꽤 들어가면 아시죠? 우리 궁금하신 분이 이상현 성도한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어쨌든 죽은 자에 대하여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후손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산자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취하는 종교와 의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죠, 어찌하여서 진짜 생명과 영생을 말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 영내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영내로 이제 끌려간 사도 바울을 로마의 이 천부장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고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장로들을 전부 다 모아서 공회, 그러니까 공회원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다 소집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22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영내로 끌려가고 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천부장이 공회를 열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비록 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같은 민족이고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민족, 그 혈통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여러분 짠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향하여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짠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뜨겁습니다. 로마서 9장 내용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영광이 넘어가고 그들이 육체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져 있고 그들이 육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들이 참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들의 구원자인 줄 모르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골육의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한 사람 그냥 지옥 가는 거 좋은데 우리 동족들이 그냥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민족에 대한, 동족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형제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동족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잔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 동갑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건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고백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따라갈 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잔해했는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대장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린 거거든요. 다메섹에서. 그 총사령관을 꼬꾸라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총사령관이 꼬꾸라졌어요. 전쟁에 있어서 왕의 목이 그냥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한마디로 전쟁 그림으로 치자면 적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효수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에 섰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나를 정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목만 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의 총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총사령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꼬꾸라졌으면 그들 모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된다고요. 문관이고 무관이고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장수가 적을 향해서 적을 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그럼 그 나라는 항복해야 맞는 거죠. 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패장으로서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모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그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항복을 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이 이런 거거든요. 야,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꼬꾸라져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다 나를 믿고 나를 보고 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눈짓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탁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는 부정하기 싫어. 이 변절자 주제에 입 닥치지 못할까? 네가 뭐라고? 네가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놈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졸개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디서 함부로 더럽게 싫어, 부정타게 싫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 이걸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은 이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을 그렇게 이제 치게 만든 대제사장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3절 말씀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었다 이런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전부 뭐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대제사장에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맞은 게 억울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미 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너희에게 왔음에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왔음에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백성에게
전파하고 선언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안나사와 가야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죽일 때의 대제사장은 그들이었고 지금은 또 바뀌어 있죠. 그런데 장 같은 물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가장 앞장서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에 무슨 선함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오히려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도 여러분, 율법의 심판자인 양, 또 판단자인 양, 제도 정치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여러분 사람을 치고 사람을 정죄하려면, 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내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치라 명하고 있으니까 그 꼴이 사도 바울 보기에 굉장히 우스운 꼴인 것이죠. 지금 네가 대제사장이랍시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리더이고 머리잖아요.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막 위협을 해요. 그들의 말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대제사장을 두고 사도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지만, 야, 대제사장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제사장 아니야. 저 사람 대제사장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도에 있어서는 재판관을 욕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재판관이나 저들의 관리를 절대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욕할 수 없어요. 관리들을 여러분 절대 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금의 대제사장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도 아니라는 건 이들은 전부 다 로마와 정치적인 쏙닥쏙닥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유익 가운데, 계산 가운데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대제사장은 그냥 아론의 족보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짬뽕이야. 하여튼 그냥 낙하산 인사, 돈 뇌물 바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대제사장직 주고 그런 형태예요. 지금의 형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도 아니고, 구약시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 자체가, 구약의 제사장 제도 자체가 이미 끝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으신 세상은 더 이상 구약의 그 계급 제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으면, 지금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도가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관리를 비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놓고 저주하면서 그냥 비방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여러분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몰라, 그걸.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여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내가 대제사장이네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거 끝났어 이제. 너희들이 가졌던 이전에 그 영광이 이제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 백성의 머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라고 자칭 가까이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무슨 갈리고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원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이제 바리새인이거든요. 공회원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모여 양파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사장 계급이 주로 사두개파거든요. 24명. 그 다음에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장로들이 24명. 그리고 장로 서기관급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 22명, 대제사장 1명. 그래서 총 71명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양쪽이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좀 현실에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와 어쨌든 잘 지내면서 현실에 있어서 안주하는 자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데 부활이고 영이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에 비해서 모든 존재를 다 믿어요. 천사의 존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어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파들이 사도 바울 쪽에서 항변하게 되면서 사두개인과 큰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양파 간에 이제 싸움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가 가지고 왔던 저들의 율법과 전통이 가지고 온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신문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 온 인류 죽은 자와 죽을 자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를 깨우치면 얼마나 여러분 충성된 복음의 사신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되신다. 죽을 자의 부활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깨우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이방인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이미 왔을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말 때문에 양쪽 간에 큰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회는 끝이 나고 바울은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위로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소망,
죽을 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 죽을 자의 소망을 전하는 저승사자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인생이 죽은 자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 그 어떤 잘난 인생이 죽을 자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죽은 자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죽을 자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은 자와 죽을 자에 대하여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죽은 자와 죽을 자의 소망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죽은 자와 죽을 자 앞에 놓고 소망을 말하면 그게 진짜 소망입니까? 그게 진짜 생명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해 줍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아도, 아무리 연부를 잘하는 스님을 모셔와서 연부를 해대도 죽은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소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만이 죽은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7장에서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을 이야기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지음바 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은 자와 죽을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목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대요. 사자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운명에서 소망을 가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지는 소망을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직 담대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곧 이 로마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저곳 그 어떤 곳이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우리에게는 로마예요. 로마. 그죠? 네. 저 끝에 있는 로마가 아니고 우리에게 로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에도 많은 로마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곳이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우리에게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신 되어야 돼요. 저승사자가 되어줘야 돼요. 생명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담대함과 더불어서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게 참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사람들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죽어 나가는 거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되게 많잖아요. 어쩔 수 없다. 저도 사실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민족, 그 골육의 친척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큰 근심과 그 고통의 마음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서부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운데 절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단식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 죄짓는 인간들 보면 에이구 죽어라 꽃이다 그런 마음이 에이 저 인간 죽어도 싸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건 죽어도 싸다, 저 인간은 100번 죽어도 싸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 공산국가에 있는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100번 죽어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런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나에게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생기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생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보기에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이든지, 그 어떤 극악한 인간이든지 예수님 믿고 생명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음 품게 되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와 죽을 자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복음의 사신들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하는 복된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온전한 사신으로서의 이 삶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죽은 자와 죽을 자에게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복음의 사신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로마, 내가 보는 로마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